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5장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하나의 점을 찍은 사건이죠.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몬 베드로를 지금 선택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 당시 이제 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를 마친 아마 새벽쯤 된 것 같은데, 아침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이제 그 제자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전에도 만난 경험이 있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와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선택하셔서 이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한다는 거죠. 1절에 다시 보시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합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 선, 미.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 그 다음에 선, 악이 아니라 선함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왜 교회 나오는 걸까요? 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본인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잘 모른 채 나온 분들이 있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 나온 이유와 본인도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망과 이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도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목회자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오면 이제 교회 숫자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 목회자이신데 가끔 이제 LA 사업하는 분들이 전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게 도움이 되는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분 내면 깊은 곳에는 그거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으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 떡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담아두신 것 중에 하나가 성장 본능입니다. 성장을 향한 본능. 제가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안에 성장하고 싶다. 또는 성숙하고 싶다. 그리고 또 원숙해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거죠. 저 배우는 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유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배움이 주는 유익과 배움이 주는 즐거움과 배움이 주는 환희,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how to learn, 어떻게 배우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배운 경험이 있다면, 제대로 배운 경험에 대한 그런 환희가 있다면, 그리고 배움으로써 얻게 된 유익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저는 배움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좋은 책들을 통해서 얻은 유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일 좋은 유익이 뭐냐면 사실은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결과 이전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 한 8분 정도 이제 처음 다시 제가 한 그룹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한 그룹 하다가 또 다른 그룹 시작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저하고 만나면서 앞으로 계속 교제를 할 텐데 교제하는 중에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늘 거라고 하는 보장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지역에서 이민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에서 교민들 얼마 안 되는 데서 숫자가 더 늘고 이런 것은 제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겠다고 저와 같이 교제하는 동안에 목사님들 개인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네. 교회 숫자를 늘리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은 많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과연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나 성장에 대한 본능, 이 본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걸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3년, 10년을 이렇게 교육받았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한 설교 한 편에 다 해결돼 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또 중요하고요. 언제 배우느냐 중요하고요. 또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기쁨이나 이 배움에 대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는 이 정말 보배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한 이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것만 하면 성도님들 하여금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최고라는 분을 하나님의 보배라는 사실을 끝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자꾸 심어드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나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죠. 정결한 삶이 주는 축복에 대한 갈망.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최근에 제 마음속에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즐거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이 벌티모어 베델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작년에 연락을 주셔서 좀 힘들겠다고 그랬더니 올해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약속을 못 했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찾아오셨어요. 정신을 같이 하고 났더니 그 2017년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슬로건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이제 저보고 거룩함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함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어미하면서도 즐겁고 이런 그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 아레날 모임이 있어서 또 연락을 받고 이제 작년부터 집회를 부탁한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한 다음에 부산에서 이번에 아레날 모임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본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집회를 부탁한 교회 웹사이트의 교회 슬로건이 뭐냐면 표가 뭐냐면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살자. 섬찟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제가 집회를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에 이렇게 약간, 뭐라죠, 닭살이 돋는다고 그럴까요? 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됐을 때 그 사건을 얘기할 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교회가 했던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또 양육하고 이런 계속적인 성장에 대한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라고 그래요. 에베소에 보면 목사도 하나의 부르심인데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어요. Pastor and Teacher예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티처고 또 잘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는데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때가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없는 빈배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만성일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빈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빈배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형통하고 그리고 잘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때 우리 인간의 노력의 마지막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우리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분이 이 변증학적 설교를 잘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좀 보고 그랬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최근에 좀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때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공 관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하는 중에 본인 성적이 거기 참석했던 수많은 훈련생에 비교해 봤을 때 3등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등. 집에 연락을 하죠. 제가 합격하고 갈 겁니다. 3등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이제 그 인터뷰하는 중에 인터뷰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3등이지만 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심리 테스트에서 당신은 적합하지 않다고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대단히 존귀하게 쓰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도 분인데 지금 정말 존귀하게 쓰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분이세요.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지금 그분이 뭐 안 가는 것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 본인이 만약 군대 갔으면 절대 군대에서 나올 수 없대요. 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사회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너무 인생에 공고해가지고 너무 인생에 공고해서 자살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거기 하나님 계셨다는 거죠. God was there. 본인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의 가운데 중요한 점들을 찍어보면서 그 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바로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빈비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작은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요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애에 점을 몇 번 찍어봤는데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절실하게 하나님에게 함께 계셨지만 나는 몰랐던 그리고 그때는 불평했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인생에서 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빈배를 빌려 타신 거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서 조금 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가 없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의 삶에 지금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지금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 잡을 수 없고 이제 그물을 씻고 빈 배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깊은 곳이 뭘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어디로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런 거죠. 예수님 제가 어부입니다. 어부.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고 나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 특별히 전문가들,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쏘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야는 내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많이 실패하거든요. 이것은 내 경험으로는.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경험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전문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분야를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나요? 디팍 초프라는 분이 그분도 인도 분인데요. 그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이 주장하는 인도 철학이 인도인들을 지금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인도인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지식을 일단 내려놓지 않는 한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없거든요. 내 경험이 많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지만, 우리 경험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라 강포를 만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지의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는 풍랑이죠. 이제 선장의 말을 듣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비로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또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변화를 해요. 우리 이찬호 집사님이 의사신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심장 수술을 하게 된 기도해달라고. 심장이 세 개가 이제 심장을 통하는 핏줄이 중요한데 이분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좀 안 좋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직접 가보니까 2개는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70%만 남아있더래요. 나머지는 운동 많이 하는 분이라 실핏줄이 이렇게 움직여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더라고요.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질병과 건강에 관한 전문가지만 의사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업가들 많아요. 저도 꽤 많이 만나봤는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죠. 빈배해. 인생에 내 경험으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찾아오셔서 깊은 들어가서 건물 내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비로운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이게 깊은 세계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잘한 거죠. 시몬이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우. 거의 얼마나 많으면 2배가 잠기되고 그물까지 찢어졌어요. 빈 배가 고기로 가득 찬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웃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운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경배한 거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천사는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도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인사는 하지만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 보시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와서 경배하잖아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 지금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장 3,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 당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고기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베드로는 제가 고기잡이의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고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뭐죠? 선생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 선생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바뀌었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주인으로서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면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가 어부였던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자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이러네요. 회개라는 게. 예수님을 보는 관점, 자기를 보는 관점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올해가 정교계획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교계획 500주년인데 그래서 정교교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교교육에 관한 책들을 좀 보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500주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정교교육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것 때문에 교육을 됐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회개라는 단어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캐톨릭에서는 원래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고해성사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단어로.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만이 성례전을 거쳐야 하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요.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나중에 가서 몇 사람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 단어가 회개라는 원래 단어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세계관,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 이 회개거든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언어적 번역을 할 때 회개란 단어를 회개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회개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좀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데 또 거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라. 자 보세요.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유쾌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시죠. 주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해야 되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도 응답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정말 눈이 열려있다면, 귀가 열려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와, 목사님, 오늘 본문이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본문이네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 아야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는 오해 중에 뭐냐면 가끔 목사님 저 때문에 설교하신 거죠. 물론 성도 전체를 생각하는 거지 누구 내가 한 사람 특정하고 설교하나요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지인으로서이다. 자, 9절 10절을 보면요. 놀라운 편이 있죠. 9절 10절을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요. 놀라게 돼요. 와.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예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놀랍다.
여기 4장도 보면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네. They were amazed yet. 놀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셨어요. 한번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랍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요. 놀라고 놀랍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임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와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해야만 돼요. 이게 중생의 경험이죠. 이게 회개의 경험이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기독교예요. 변화예요. 변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 지금까지 내가 고기 잡았지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몇 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과거도 아니에요. 예,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지 않아요. 정말 만난 후에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변화하리라.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이제 너는 시몬이니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이게 목회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제장력이에요. 네, 사람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 속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변화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자 모색이 있지만 매니저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하죠. 매니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매니지하고 경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 매니저는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을 잘 조화해서 관리하는 거죠. 근데 리더는 늘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 세계는 말이죠. 관료 세계는요. 전부 지스만 강조합니다. 질서만 강조, 절차만 강조합니다. 이게 공문의 세계예요. 공문의 세계. 근데요, 진짜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를 추구합니다.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시작했죠? 교회가 오래되면 다 관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와가지고 놀라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없이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아직도 82년 왔는데 한 2년 지난다부터는 계속 썼더라고. 하나님 새로운 이민교회를 시작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너무 관료화되고 관직화되어 있는 교회들. 네. 제 이민교회도 보세요. 오래돼가지고 관료화되잖아요. 그러면 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네. 이제후로는 네. 저희 교회가 참 비교적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건강하고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동역하는 교회죠. 네, 여기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거기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 예수님이 부르심 받거든요. 부르심 같이 받거든요. 베드로를 선택하셨는데
따라간 사람들이 똑같아요. 야고보 요한도 따라갔거든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빈비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것이 이게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좋은 시스템이 뭘까요? 저는 간단하거든요. 성령께서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 누가 오든지 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교회. 내가 이제 이미 교회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이게 떡하는 거가 싸워, 떡하는 거. 빵 먹는 거에 싸워요. 점심 때 빵 먹을 것인지 라면 먹을 것인가에 싸워요. 이야,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소위 말하면 당회라고 그러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향해 나가고 성도들의 정말 성장하는 삶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들이 같이. 제가 어제 계신데 우리 이제 교회 제자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오은철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고 잘해요. 그래서 교환을 만들어 보시라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는 이제 지금 비전 스쿨, 아카데미 끝나고 비전 스쿨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팀들이 시작하면서 오 목사님이 또 이제 교환을 만들기 시작하고 목회팀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교환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좀 점검해 발라.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각 분야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동역이 필요하거든요. 어제도 아주 많이 모였어요. 우리 목자들이요. 아주 많이 모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석이에요, 보석. 네. 할렐루야. 보석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 않아요. 자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윤은희 목사님은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윤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윤 박사님. 아직 박사가 아닌데 내가 반드시 박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데 탁월해요. 설교 은사가 있고요. 티칭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원래 대학원에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윤 박사님, why not?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전 사람들이나 여전 목회자들이 그냥 몸빼 바지 입고 검정 치마에다가 하얀 저고리에다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얼마든지 양육이 가능하고 티칭이 가능한 거거든요. 꼭 박사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성이나 이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포텐셜을 본 거죠. 이 포텐셜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는. From now on. 네, 이렇게 자꾸 변화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목사 생활을 하고 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담임 목사는 안식년을 하게 하고 왜 부목사님들은 안 주는 걸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부목사님도 안식월을 좀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많이 못하지만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도록 했는데, 네, 목사님은 또 안식을 하니까 3개월만 하라, 3개월 하라 했더니 2개월 반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식을 하려면 하든지 반쪽만 하려고 그러네.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거죠. 왜 그러냐? 왜 담임 목사만 안식년을 주고 왜 부목사님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성도사님들은 4년에 6개월 1년씩을 안식을 하는데 부목사님들은 얼마나 수고하는데 좀 리치하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리치하지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줄까? 그래서 우리 장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장원들이 참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3개월 정도 6년에 3개월 정도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잘 되면 6개월 하면 더 좋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동역하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 좀 발전해야 되잖아요. From now on. 주로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더니 그 기간들을 주어지면 좀 책을 쓰거나 아니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기쁘게 생각하죠. 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from now on. 네, 앞으로.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했지만 이제 후로는. 저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 생각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요.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학자잖아요.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연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정말 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헌신이죠. 아니, 거기를 왜 버려두고 갔을까요? 그들이 베드로만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바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고기 몇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봤거든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야지 헌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물고기 몇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이것은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도 찾아오셨지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예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베드로를 좀 설득해 나가시는가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그냥 딱 지나가다가 너 제자 되라 이렇게 부를 때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리로 가면 4장 펴세요. 4장. 성경 펴세요. 나 보면 4장 보시면 4장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성경 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펴세요.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누가 보던 사건 전에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10병을 고친 사건이 먼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쫓아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장에 가서 점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생애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불렀을 때만 해도 예수님 잘 몰랐는데 예수님 계속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가 넘어질 때 설득하시고 또 힘들 때 설득하시고 그래서 계속 저를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냥 예수님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았고 열병으로
펄펄 끓는 장모의 그 병이 순식간에 떠난 걸 봤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점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를 놔두고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겠는가, 나 같으면. 그러면서 제 생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간증인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바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할 무렵에 그랬어요. 81년도인데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제 아내하고 그 당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려면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시골 교회 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시골에 내려갑시다. 다 내려놓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놨는데 미국에 가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다 내려놓은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네.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기 몇 마리 붙잡는 게 나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나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고기 몇 마리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나아요? 대답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2배에 가득 찬 고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간 선택은 너무너무 잘한 거죠. 물론 목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도 헌신 많이 하셨고요. 참 목사는 진짜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도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스 하고 따라갔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희생이라고요? 아니죠. 특권이죠. 여러분 교회 섬기십니까? 희생이라고요? No. 아니죠. 특권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간증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친구들은 이제 다 은행에 갔거든요. 전 상업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 가고 또 벌써 은행에 가는 여러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닌 학교는 30등까지 전교 30등까지는 거의 다 은행에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 한국은행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공부를 좀 못해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2학년 때 제가 전교에서 14등을 14등. 별로 안 좋아하네.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아주 못했다는 게 진짜 못한 줄 알았는데 조금은 했어요. 14등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부터 14등까지 뽑아가지고 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은행반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나가면 그냥 14등이니까 특채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한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거 뭐냐면 그 학기에 그 특별반 교장선생님이 특별반을 맡았던 그 교장 선생님께서 쉽게 하면 취업률을 늘리려고 그 은행반을 만들어 가지고 30등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콜링을 받은 거죠.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사하는 거죠. 뭐 집 조사하고 뭐 그다음에 취미나 아니면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은행반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요, 2등부터 14등까지니까 전부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항목 가운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 있냐고. 내가 손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그 담임선생님이 웃는 학생들을 꾸짖었어요. 왜 웃냐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은 교장선생님이 그분을 정말 아껴가지고 유학을 보냈대, 미국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목회자라가 누군가를 아시는 거예요. 웃지 말라고. 담임선생님 만났죠. 제가 사실 입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신학대학에 갈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담임선생님이 그러냐고. 정말 잘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예전에 주산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은요, 다 열의를 시켜줬어요. 혼자 가서 공부하라고. 근데 그분이 놀라운 사실인데, 그분이, 아니, 그 당시에 72년, 73년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 학교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 학교 오래 있을 분이 아니었어요. 유학까지 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특별하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죠. 야,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특채로 은행에 가고 가자마자 이제 벌써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잘 됐나 몰라요. 별로 잘 돼 보지 않나 보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벌써 조기 은퇴하고 그런 상황인데